제가 지난 8주 동안, 오늘까지 8주 동안 언약 설교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언약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기본적인 배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한 인생으로서 지위적 구원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상급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에게 사이클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허락해 주신 그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생겨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리가 잡히셔서 새누리 3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언약 설교를 시작했던 것이고, 오늘 그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그분이 장사당하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침례를 통해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저 구원을 받자마자 바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 이 시간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우리가 다양한 언어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다양한 언어 중에 새 생명에서 다루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이라고 칭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말인데, 그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젖을 먹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젖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위적 구원에서 끝난 상태에 지위적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다시 또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또다시 하나의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이 언어들을 다시 또 설명할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다른 언어들은 꼭 우리 혼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제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언어로 이것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 삶을 살아갈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가 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영과 혼과 육에 공격을 가합니다. 그 언어를 우리가 성경상에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적 전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삶을 사는 것에 딱 시작되는 그 순간 영적 전쟁에 휩싸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요. 그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안까지 파고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단은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못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상급을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한 주간을 살았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시험들이 닥쳐옵니다. 영과 혼과 육의 엄청난 어려움들을 사단은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다시 무너져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이클 안에서 그것을 회복시켜 놓을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로 말하고 있는 이 주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문제가 필요합니다. 안식일이 시작된 것은 실제로 어느 때부터입니까? 어느 때부터죠? 창조 때부터죠. 안식일이 시작된 것은 창조 때부터지만 안식일의 규례가 시작된 것은 모세 때부터입니다. 먼저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면 안식일에 대한 것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그 안식일은 구약에 지켜지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우리가 일주일의 시작이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6일까지 일하시고 토요일째 안식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토요일의 성경적 개념은 무엇이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하루를 24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24시간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일하는 동안에 우리가 상처받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그냥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7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다른 날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날에다가 뭘 넣었냐면 복을 넣으셨고 거기에 거룩함을 더해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날과 달라 이 말인 거예요. 다른 날과 달라. 안식일의 그 개념 자체는 다른 날과 다른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에 이것을 그냥 그림으로 형성하자면 하나님께서 다른 날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셨던 것과는 달리 훨씬 더 큰 복의 문을 열어놨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런 날로 안식일을 삼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6일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6일의 삶을 살고 나서 회복되어져서 다시 6일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이클로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 원리로부터 시작된 안식일이 잘 지켜졌느냐?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왜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어떤 개념이 생겼냐면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상하관계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상하관계가 생겨짐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쉴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허락해야만 안식일을 쉴 수 있게 되어지는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질 때에 그 모든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지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1장 안식일 규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요. 그 쉬신 것을 모세가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될 때에도 그 안식일 규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법제화 시켜버렸습니다. 아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정도로 무서운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은. 왜 무서운 법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한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쉼의 안식의 허락이 필요한데 그래야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하루가 없어진 사람들에게는 그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명한 그 날을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일 규정은 다시 그냥 법제화만 된 게 아니라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과 거룩함을 두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사야서 56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40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41장부터 54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의 마지막 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있었으니까 69년과 70년 아직 포로가 되지 않았을 때를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66장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56장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안식일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복되지 못하다고 한 사람, 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그 고자, 정말 열악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 고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 딸보를 대처할 많은 것을 너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보호 아래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안식일의 복의 개념, 안식일에 쏟아 부어지는 그 복의 개념은 이미 선지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기록되어진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삶까지도 그 기록이 유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실제로 구약 성경에 말하면 구약의 말라기까지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전체 스토리 안에는 안식일 개념이 있었고 그 안식일 개념에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약의 시대로 와서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왜 주일을 지키게 됩니까? 그게 뭐냐면 28장 1절 말씀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보려고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완성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성된 것이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가 창조된 인생으로서 안식을 취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돌이켜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까지의 시간이라면 이스라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시대에 지켰던 주일은 토요일 해질 때부터 주일 해질 때까지의 24시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겨지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안식일이 요일이 바뀌어서 주일로 바뀌었다면 안식일의 규례는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건 뭐냐면 안식일에는 어떤 규례들이 있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규례들만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지금 안식일 규례로 나타나고 있는 이사야서의 58장의 규례에 의하면 내 성일에 오락을 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를 위한 오락을 금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날이 즐거운 날이요 성일을 위한 존귀한 날인데 누구와 함께 즐거워라고 하냐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해석이 조금 서로 간에 다를 수 있습니다. 오락을 행하는 것, 행하지 말라는 게 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 날부터 6일까지 너희가 일했다면 그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그날에는 너희가 여기까지의 것은 그쳐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쳐라. 너희가 세상을 살아갔었던 그 6일의 모든 것들은 7일째 되는 날에는 그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래요. 사사로운 말이 뭡니까? 해석하기가 참 난해해요. 사사로운 말이 뭐예요? 사사로운 말. 사사로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말 외에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는 것 외에 다른 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7일째 되는 날은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인 거예요. 거룩히 지키라. 너의 입으로도 범죄하지 말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냐면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는 그
복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 예레미야 17장 1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일을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상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며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워할 것이며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걸 상가했어요. 왜 상가했냐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짐을 지고 와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왜 장사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품을 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몇몇 교회들, 제가 알기로는 또 여러 교회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 교회들은 주일날 사지 말라고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하고 주일날 상점 열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 성경 구절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서. 자,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이것을 안식일 규정을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너희가 광야 생활 가운데 1세대가 전부 다 죽어버리고 그 1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지금 얘기했는데 여호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낫의 표징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보면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어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1세대들을 다 멸한 이유가 있는데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해서 나의 규례를 멸시해서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혀서 다시 말하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대들밖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대부터. 여기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는 않았다. 이 세대들은 살려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안식일이라는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켰느냐의 문제. 지금부터 알아볼 것은 두 번째 문제는 안식일이라는 그 안식일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안식일 규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부터 살펴볼 것은 안식일의 예배에 대한 규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이사야 1장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귀에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송아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과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거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1장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안식일에 너희가 갖고 오고 있는 그 재물이 거짓된 것이다. 너희가 지금 소나 나귀가 그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지금 너의 아버지 된 나를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주일의 예배가 타락했다. 안식일에 그 제사가 타락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한테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올 때 제물을 갖고 오지만 나는 그거 받지 않는데 왜 받지 않느냐? 너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살아온 그 삶이 전혀 나에게 정결하지 않다. 너희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한다면 너희가 이 예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 대접했어야 하는데 너희가 대접하지 않고 이 주일날 와서 지금 이 안식일날 와서 나에게 도장 찍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게 된 그 사람들에게 왜 너희가 포로로 끌려왔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다 그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는 성경의 마지막이죠. 다시 말하자면 말라기 때까지도 그 예배가 회복이 안 됐다는 그 제사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어디까지 가냐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의 시대에 와서까지도 그 제사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보시죠. 1장 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루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가 타락했다는 거죠. 제사가 타락했다는 거죠. 그 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시겠다고 하냐면 이제 나는 너희를 포기하고 이방 민족들이 나에게로 와서 제사 드리게 될 건데 그들에게서 나는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면 신약의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와서 그 타락한 제사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잘못되었노라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의 안식일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규례와 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받아들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의 그 규례 전체를 가져와서 우리 교회에서 지키게 한다면 반발을 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 그런 것들을 형식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를 논쟁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 상황들을 누구 하나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가져야 하냐면 그 원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원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주일 성수라는 것은 24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4시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로 와서 이 안식에 대한 문제가 그냥 아무것도 거론되지 않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안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대해서 들어오도록 하셨는데 그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아닌 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간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식에 들어간 자, 이미 그 안식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것과 같이 똑같이 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 쉬겠습니까? 그날에 엄청난 것이 부어진다는 것을 아니까 그날을 쉬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리 같으면 돈 벌러 다니고 우리 같으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걸 할 텐데 안식에 맛본 자,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쉬셨던 것 같이 똑같이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11절 말씀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서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을.
다시 말하면 신약의 개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신약의 성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주일 성수는 주일 예배 한 번 와서 도장 찍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를 거룩하게 보내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어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해질 무렵에 가정에 들어갔어요. 보통 때는 좀 더 늦게 들어가는데 해질 때쯤에 들어갔습니다. 해질 때쯤에 들어가니까 이제 저녁 식사를 아내가 차리고 있죠. 저녁 식사를 같이 맛있게 먹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에게나 자녀들에게도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려면 토요일 저녁에 정말 맛있는 걸 먹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일이 영과 혼과 육의 회복이니까, 그 세 가지의 회복이니까 다른 날 맛없는 걸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토요일 저녁에 특별히 맛있는 걸 준비해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저는 저의 입이 아이들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조심했어요. 조심하고 그 가운데서 아이들과 같이 찬양하고 잠깐의 예배들을 드리고, 요즘 제 딸 은서가 성경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또 이제 주일 설교를 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주일 설교에서 이해된 거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을 저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 유대인들이 안식일 금요일 저녁을 보내는 방법이었어요. 식탁을 풍성하게 차리고 나서 자녀들이 성경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서 답해 주는 게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이들에게 혹시 성경에서 또는 말씀 가운데서 이해 안 되는 게 있느냐 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고 아이들과 함께 그 찬양 속에서 일찍 아이들을 재우고, 저도 설교 준비를 좀 빨리 끝내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저는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명령하신 그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에 와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날에 주님께서 회복을 명하셨사니 제 모든 상처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일주일에 회복을 해주시고 다음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바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함께 예배를 누리고, 그리고 그 주일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목장을 통해서 교제하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우리는 안식일 규례를 하지 말아야 할 규례들을 다 세워보기 때문에 마음에 힘들어하고, 또는 그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니라 주일날 어떻게 하면 내가 영과 혼과 육의 회복을 누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언어로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으니까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겪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때에 주일 예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주일 예배를 위한 준비는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회개하는 거, 이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주일에 대한 준비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너희의 몸 안에 영과 혼이 담겨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산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정결함처럼 너희들도 정결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정결함을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6일 동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헤아린 그 6일을 살고 예배에 와라, 이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의 문제는 우리의 6일의 삶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너의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손을 펼 때,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피가 가득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가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서 목전에서 악한 행실과 행악을 행했던 그 일주일을 살면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개인적인 악한 행실이라든지 악한 행악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것뿐이 아니에요. 훨씬 더 적극적인 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한 6일간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인 것이에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삶을 살고 와서 예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가 살아간 6일간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6일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살아간 그 삶이 와서 예배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겠느냐? 안 받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가 드려지지 않는 한 내가 너희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서 100% 완전히 무슨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많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돌이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돌이켰던 것을 다음 주에 또다시 돌이키지 않도록 우리의 죄의 영역들이 좁혀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일 성수는 6일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결단과 함께 드려져야 할 것이며 24시간이라는 그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장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져서 6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이클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이클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계속 치열하게 살아가, 그래서 사단의 공격과 그 가운데서 계속 지쳐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일주일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인지, 1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얘기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복을 명하셔 놨어요. 하나님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월삭, 다시 말하면 한 달이 끝나는 그날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겠다고 했고, 너희가 1년 동안 지켜지는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이클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이클이에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일주일간의 삶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그 사이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복을 누리고 회복을 누려서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8주간 여러분들과 언약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제가 언약 설교를 나누면서 이것을 설명했고 이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삶 속에서도 분명히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영적 전쟁과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지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회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을 마무리하면서 이 언약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세 구절로 제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5개의 설교를 낸 구절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그 법은 그때 그 조상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언약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언약을,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겠다,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대까지란 몇 년을 말하는 거예요? 천대. 한 대가 몇 년입니까? 30년입니다. 30년. 30년 이후에 한 대가 또 탄생한다고 보는 거니까 그럼 3만 년이에요. 3만 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만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그 인애를 베푸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한 구절, 신명기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언약 관계를 주시고 그 언약 관계 가운데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내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깐깐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나 보자,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나 보자, 이걸 보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행복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건지 그토록 행복을 찾아 헤매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자꾸 생각해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일주일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달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연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너희가 지내는 그 절기 때마다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새누리 3교회 분리개척돼서 첫 번째 했던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지 않겠지만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뭐냐면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젖어들면 이 세상 속에서 그 불의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젖어들면 이 세상 속에서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해집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명령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제가 8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언약 설교를 같이 했습니다. 언약 설교를 하는 동안에 이 설교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혹시 좀 거부감으로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마지막 결론을 들으면서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면 들어가질수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단순함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주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언약은 무엇이었으며 그 언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습니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언약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복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처럼 저 자신에게는 들려졌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당신과의 그 언약 관계를 알게 해주시고 당신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